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에어컨을 16도로 가장 낮췄죠. 네. 18도로. 예. 아무튼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도 뜨거운 여름 때 이렇게 안 나간 게 너무 감사해요. 예. 좀 불편하지만 또 왜 그럴까? 뭐 우연으로 보면 우연이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마귀 사탄이 어떻게든지 은혜 받지 못하도록 상황을 만드는 걸 보면은 참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놀랍게 우리 교회를 주님께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모두 기대해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꼭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되고 막힌 문도 열리게 됩니다.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들과 아버지가 이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아버지께 전화 통화를 할 때 아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번 시험에서 A 학점 받으면 이번 시험에서 90점 받으면 상금으로 50만 원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 돈 아빠가 쓰세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번 시험을 못 본 거죠. 아버지는 50만 원 막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 근데 아들은 시험을 못 본 거죠. 부모는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손해볼 수 있어요. 기쁨으로 희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부모 마음을 알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자식과 부모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알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기쁨으로 보내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인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은 좀 더 특별히 꼭 경험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사울왕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계획이 무산되는 것을 보고 그만뒀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시도합니다. 심지어 사울왕은 첫 번째 딸 메랍을 다윗에게 결혼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면 내가 내 첫 딸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울왕은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자기 손으로 아닌 블레셋의 손을 통해서 그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웁니다. 다윗은 사울왕 큰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약속대로 사울왕은 큰딸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과의 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한 집안, 사울에게 좀 도움이 되는 그 집안의 자식에게 맏딸을 메랍을 시집 보냅니다. 근데 이때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댔죠.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게 뭐냐면 사울의 왕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문이 막 퍼집니다. 천부장이었던 이 다윗이 백성을 향한 그 행동과 그 마음을
미갈이 가만 보니까 그게 매력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이렇게 보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수염이 막 하신 남자의 매력 등을 봐가지고 이렇게 쏙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수염 있는 데서 기겁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치마 좀 이렇게 막 뭐가 생기잖아요. 여기에 매력을 느껴가지고 그 남자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여자는 이게 이렇게 근육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4월의 둘째 딸 이 미갈은 다윗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매력을 느꼈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늠름한 그런 모습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제 감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울 안까지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게 이제 20절이에요. 자, 오늘 20절 읽어볼까요?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자, 사울이 왜 그 일을 좋게 여겼느냐? 이런 백성의 인기가 좋았던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계속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에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1절. 자, 2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 내 사위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전반절에는 사울의 본심을 이야기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근데 사울 왕이 다윗에게는 이제 내 사위가 되게,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의 큰딸이었던 메랍을 통해서 사울 왕의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사울 왕의 둘째 딸이 다윗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이제 블레셋 살덩이도 또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사위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가 봐도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울 왕이 또 뭔가 일을 작당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 사울 왕의 이런 어떤 조건, 이런 제시를 했을 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미 사울 왕의 그 본심을 알았잖아요. 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블레셋에게 전쟁을 통해서 이겼을 때 큰 딸을 다른 사람에 주어버린 그 상황을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의 본심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갈과 가까이 했어도 안 됩니다. 만에 하나 미갈을 사랑하고 가까이 한다면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속셈을 알기에 미갈과 멀어져야 돼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처녀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의 둘째 딸이 뿅 갈 정도라면 일반적인 여자들이 그냥 놔두겠어요? 막 사모하겠죠. 그러니까 다윗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미갈이 다윗을 여자에게 사랑해도 다윗은 거절해야 됩니다. 잘 설득해가지고 그 사랑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미갈과 다윗도 사울 왕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21절에 사울이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했을 때 거부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의 사랑을 거절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이 조건에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미갈이나 사울 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을 했어야 돼요. 아, 싫습니다. 나 당신 무슨 계약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싫습니다. 너 나와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럼 나 너 때문에 나 죽는다.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의사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다윗이 이참에 공주의 남편이 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다윗도 정치적 야망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은 사울왕의 이 계략에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모른 척 했으며 왜 미갈과 사랑에 빠졌을까요? 왜 거절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의 마음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줬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은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고 어떤 난관이 있어도 자신의 처지가 어떠하든 간에 그런 상황과 상관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막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금지한 선악과를 먹으면 너가 죽는다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사랑의 마음도 변질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았던 그 사랑의 마음이 이제 변질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뀝니다. 이기적인 사랑으로 바뀝니다. 손해보는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난관을 만나면 함께 뚫고 나가는 사랑보다 그런 일이 예상이 되면 아예 피해버리고 도망가는 자신의 유익을 사랑하는 자로 타락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바뀝니다. 이처럼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원래 이 사랑의 감정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했잖아요. 무관심.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들 사랑 마음속에 타인이 어떻게 되든 나만 생각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살아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도 사랑이 없는 영원한 지옥에 심한 고통 속에 영원토록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빠졌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버림당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 때문에 잃어버린 창조 때의 이 사랑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리와 창계, 그 다음에 죄인들에 대해서 미움을 가졌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론은 어디에서 드러나게 되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사랑의 결론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고난당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멀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아픈 일을 상황을 직면하게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도 좀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침묵했을까요? 다윗이 먼저 사울왕의 첫 딸을 좋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먼저 둘째 딸 미갈을 좋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사울왕이 먼저 첫 딸 내게 주겠다 제안했었고, 그것을 또 철회한 장본인도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고 하자 또 사울왕은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미갈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미갈을 뭘 했어야 됐어요. 하지만 다윗은 미갈의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사위가 되달라는 말에 다윗은 그 제안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사랑인지 알았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자기 인생에 힘든 고비가 생길 걸 알았었고,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앞날에 짙은 구름이 몰려오듯이 불길한 일들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인생의 폭우를 만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상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과 사랑을 깊게 나눕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갈과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를 말하고 싶을까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누구의 그림자이고 누구의 예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올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랑의 올무로 조롱받고 뺨맞고 침뱉음 당하고 채찍맞고 철저하게 죄인 취급 당할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사랑의 올무로 철저히 혼자 남겨지게 되고 혼자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 있게 됨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깊이 사랑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면 그 미갈의 사랑으로 올무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미갈을 사랑했듯이 사울왕이 미갈을 사랑한다는 그 조건으로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던 그 계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갈과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몰라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를 다 알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 있는 인간을 사랑하다가 죽더라도 개의치 않고 그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과 연결되고 자신과 관계되는 사람들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복을 주시는 영생을 복을 받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셔요. 피부에 상관없이,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랑을 잘 보여준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 덮쳐가지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라가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에 하나 예수님이 모세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했지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딱 책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만에 하나 그냥 놔둬라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죄인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들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관심가 있고 집중하고 있느냐면 눈앞에 서 있는 불쌍한 그 여인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에게 돌로 치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둘씩 돌을 놓고 사람들은 떠납니다. 이제 예수님과 가늠한 현장에 잡힌 이 여자만 딱 남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늠 현장에 잡혀가지고 끌려왔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수치감을 당했을까요? 더군다나 이제 돌멩이에 이제 들어가지고 곧 죽을 것 같은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취급을 당할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친히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준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했죠.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사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자식들을 키울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농번기만 되면은 추운 날씨에 토목 건축 일을 하루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을 나가셨습니다. 농번기 때 이제 이게 막 이렇게 바쁠 때 이제 일이 없을 때 이제 겨울 때 이제 일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 일하고 들어오시면 꼭 간식을 먹지 않고 갖고 와서 자식들에게 이제 건넵니다. 당신도 먹고 싶었을 것인데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걸 챙겨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자식들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막 허겁지겁 먹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들이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에 배가 고픔에도 불구하고 간식 먹었던 그 간식을 먹지 않고 호점에 나가죠. 가져왔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 50대 중반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저도 과자 먹습니다. 나 그런 거 좋아하죠. 빵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저보고 빵 사달라는 말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배고프면 간식 좋아해요. 나이가 들면은 빵에다 우유 먹는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걸 다 먹지 않고 가지고 오셨어요. 자식이라는 그것 때문에 사랑하니까. 사랑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뭘까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인생이 올무에 걸리고 자신의 인생이 희생해야 할 때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분의 실명을 거론한 이유는 이 친구가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게 이제 간증으로도 나왔고
또 이렇게 일반 매체에 당신의 그 어떤 걸 삶을 다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 박이라는 이 형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뭐 청소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서 그 의무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의류회사에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넷 정규직으로 전환하니까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파티하자. 정규직 축하 파티. 그러면서 이제 파티를 열면서 거기서 이제 술을 먹게 됩니다. 박이 형제도 이제 여기서 술을 먹어요.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2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실수로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면서 목뼈 6번, 7번이 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심각하게 손상되면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딱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 박이 형제가 예수님을 찾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 신체 기능을 회복하면서 이제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제2의 인생을. 그 과정을 겪은 모든 어려움과 극복의 순간을 그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 위라클, 놀라운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됐을 때 부모님과 남동생이 늘 함께 있어서 힘이 되어줬고, 그리고 아직은 완벽하지 않지만 불편한 몸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크릿 출신 여자친구, 이 여자친구가 이 박이 형제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입니다. 몸이 불편한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와 이제 결혼하면서 지금 사귀입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 형을 위한 동생의 사랑, 불편한 남자친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각오한 이 신실한 크리스찬의 이 여자친구. 참 세상에 이런 자신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신의 인생이 위험해지고 자신의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게 되면 그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모든 것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했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면 성도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를 이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나에게 이익이 되면 사랑하고 이익이 안 되면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이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 손해가 될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게 성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손해볼 것 알면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손해볼 것 알면서도 교인을 사랑하고, 손해볼 것 알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빠집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나만 생각하는 사랑, 그래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편하게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사랑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친밀하면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으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예수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알면서도 사랑하는 그 사랑, 알면서도 희생하신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성도가 많으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넘치는 직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많이 듣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사랑이 식었냐고. 왜 도대체 세상에 사랑이 없냐고. 이렇게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려올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순간부터 올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안 돼요. 왜? 우리를 사랑하면 당신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사랑해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성도가 됐어요. 그럼 우리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부부를, 친구를, 이웃을, 자식을 내가 먼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직장은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우리는 선택하면서 앞으로 사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과 두 번째,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정답을 줄게요.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 즉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타인을 위해서 사랑한다면, 부부 가운데서 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성도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된다면, 친구 간에도 네가 나에게 먼저 사랑해야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된다면, 내 곁에 있는 타인을 내가 먼저 사랑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돌봐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그 모든 사랑을 영원히 갚아 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위주로 살면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 세상을 흉내내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은 자기 위주의 사랑이라면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받을 때의 기쁨보다 줄 때의 기쁨이 크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줄 때 더 기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우리가 흘러보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 뺨 맞고 침 뱉고 혼자 외톨이가 되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누구로 충만해야 된다고요? 예수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뭐냐? 설교 시간에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 여러분, 세상은 뭐 어떻든 간에 우리 충청중학교 성도라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